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불교가 종교 행사나 신앙생활이 참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본받을 부분들이 많은 것이, 해방되었을 때 원불교는 그 귀국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서울, 부산, 익산 등지에 귀한 동포 구호소를 설치하고 식사를 하든지 의복, 숙소 제공, 응급치료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이 정말 신앙 종교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국 동포들을 위해서는. 자,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 자체에도 문맹자가 많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교포들도 뭐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만주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태어나가면 우리말을 잘 모를 때에 약을 개설해서 그 한글을 가르치고, 참 원불교 이런 거 보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단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문적 교역자 양성을 위해 가지고 중앙총무안에 그 유일학립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거를 학교법인 원광대학을 만들어서 원광대학교를 만들게 됐죠. 이러니 그렇게 하면서 또 교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경진이라든지 각종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책자들을 많이 발간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방송국까지 설립을 해서 지금 원음방송이라고 해서 FM 방송, TV 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도 방송국을 독산동인가 어디 그 방송국 개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돕기 운동도 하고 지금 이 원불교의 활동은 대단합니다. 예. 다음은 수흥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흥교는 완전 동학계입니다. 그런데 수흥교의 특징은 우리 천도교 궁을장은 가운데 원이 점이 있죠.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흥교는 그 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흥교는 최고 지도자를 총무원장이라고 하는데, 수흥교의 창시자는 이최출룡자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상룡, 이상룡인데 이분이 내가 최수훈이다. 최수훈이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출룡자, 그래서 이최출룡자라고 부릅니다. 본명은 이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이제 했는데 그 신앙 대상은 하날임입니다. 지금 대전 무성구에 이 본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민족 종교가 서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창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흥교도 처음에는 서울에서 창도가 됐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이 일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름을 처음부터 이제 수흥교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다가 심지어 불교계로 흥국사라고 하는 불교 간판도 걸었다가, 또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제 불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불교, 예를 들면은 뭐 천리교라든지 남무묘법연화경이라 하는 나무호랑개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하고 합작도 하고 일본의 핍박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해방되고
제대로 된 이름으로 이제 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신앙 대상이 그렇게 불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교당에 이제 거기에다가 부처님도 모셔놓고, 우리 순 이제 대신사님도 모셔놓고 여러분을 모셔놓은,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경전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그대로 씁니다. 우리 저도 하는데, 근데 물론 행사하는 거는 많이 다른데, 특히 행사가 다른 부분들은 이분들은 제를 많이 지냅니다. 아까처럼 막 음식 차려놓고 제를 지내. 특히 수흥교에서는 제를 지낼 때 옷을 가끔 뉴스에 왜 막 이게 제복하고 뭐 옷 입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는데, 수흥교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 가지고 옷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 이제 많은 수흥교에서는 제를 많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불선 합의라고 하면서도 우리 동학을 기본으로 삼고 사인여천, 성경신, 호덕천하, 광제창생, 보구간민, 지상천국 그대로 얘기를 하고 주문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상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옵니까? 네, 순천. 예, 순천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증산계열인데 1919년에 설립이 됐고, 창교자는 장기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신앙 대상은 강증산이고, 이 순천도의 본부는 전북 김제인데, 처음에 이 정상계열의 창도가 되는 각 교단들이 처음엔 신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00명 이상들이. 근데 이 10,000명 이상들이 성금을 많이 내니까 교단에 돈이 많았죠. 지금은 거의 교단들이 다 신도수가 줄어들고 노인분들만 남아가지고 교단 운영들이 전부 다 거의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순천도도 그런 것인데, 이제 장기준이라고 하는 이분도 순천군 쌍안면에서 출생해가지고 젊어서는 한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저희 창도주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유식한 지식층이었죠. 그래 이분은 하도 총명해서 19살 때 주민 지역 면민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쌍암 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했던 분이겠죠. 근데 이분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독립운동을 합니다.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발로 돼가지고 이분이 방황을 했는데 3년 동안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강정산이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태울 주라고 하는 이제 이 줄을 맺혀 주는 거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 병이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강정산 선생을 모신다라고 하면서 병이 나은 것을 득도했다고 순천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하는데 1913년에 사경석이 정산도인이었다가 나중에 보천교를 창립을 하는 엄청난 세력을 나중에 가지게 되는 이 사경석 씨를 찾아갔다가 고부인이라고 하는데, 고수부, 머리 숫자 부인부자 하는 고수부를 만났는데, 이 고수부는 차경석의 이종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이제 결혼을 했다가 혼자 돼 가지고 과부의 몸으로 차경석 인근에 사는데 이분이 강증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강증산 선생이 쓴 현무경이라고 하는 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 장기준 씨가 선생이 필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이제 그 경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가 많은 비유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읽어서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분이 1919년 완전히 깨우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자기한테 그 저 태을주라고 우리가 훔치하는 그 태을주를 전해준 분이 인데 이분들과 함께 송광사에서 그 순천 송광사에서 수련을 하다가 새벽에 정산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큰 대자 허락할 때 하는 허자 대허라고 하는 두 글자를 줍니다. 이거를 보고 이분이 이제 정산 상제께서 나에게 뭘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줬구나 해가지고 내가 직계 정통 제자다라고 하고 이 순천도를 창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무경을 기본 경문으로 하면서 수련을 하고 치성을 많이 하고 주로 이 순천도도 정상계열 다른 정상계열과 마찬가지로 태을주라고 하는 게 그 훔치 태월 해을 천상원군 훔치리 야돌의 훔리 함리 사파 하는 건데 이거 케이블 텔레비전 상생 방송에 들어가면 이거 신도들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주문해 오는 거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정한 도복을 입고 열흘째 앉아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을주, 뭐 오주, 진법주, 24절, 24장, 대관축 등 16개의 주문을 그때그때 따라서 수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다른 민족 종교들이 수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천도교는 엄청 쉽습니다. 정말 이같이 쉬운 도를 하는 것처럼 이같이 쉬운 도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 종교에 비해서. 다음에 태극도. 이거를 뭐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태극도는 그 정산 계열 중에서 1921년에 조철제라고 하는 분한테서 이제 했는데 창도가 됐는데 신앙 대상이 부천상제, 다른 말로는 무국주, 또 옥황상제인데 이 정산 강일순 선생은 상제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최고의 상제가 부천상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게 불교 참 원래부터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면 부천상제는 강일순 선생이고 태극도지 얘기하는 옥황상제는 창도주인 조철제 선생을 옥황상제라고 하는데 이게 부산시 사구 감천동에 있는데 그 동네 전체가 거의 그 태극도인들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는 태극도인들로 구성된 마을이었습니다. 이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외놈들이 우리나라 그 종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유사 종교라고 하니까 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유사 종교라고 해서 이제 해산령을 내려 포교를 중단했다가 1948년 해방되고 나서 다시 태국도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거는 읽어 보시고 한데 이분이 조철제 선생이 원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철 때는 젊은 시절에
독립군 자금을 그 군자금을 우리 독립군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했었는데 1895년에 태어나 가지고 또 어릴 때는 한학 공부를 하다가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 따라 15살 때 연주로 이제 갑니다. 이제 독립군한테 뭐 상의도 하고 전달할 게 있어서 가다가 대전 부근에 있을 때 뭐 비몽사몽간에 한 신인이 나타나 가지고 말이 들리는 겁니다. 내 그대를 기다린 지 오래됐다. 그대는 3계의 참 주인이니 이는 막중한 청기라. 그대는 나의 도통을 이어 천하도수를 다스리고 무국대운의 대공사를 성취하되 내 명교를 받들어 태극의 진법을 용하면 무위이화로 광구 삼계하리라. 그대의 호는 정산, 자기는 정산인데 정산이니 나와 그대는 정정기간이다. 그리고 도로서 한 몸이다. 그리고 나는 구천상제다. 그런데 정산도에서 정산상제인데 최수훈을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동경대전에 수훈 대신사 득도시의 천사문답 한울림과 문답할 때에 한울림이 그럽니다. 나는 상제인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고 그러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동경대전의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상제라고 한 사람이 강정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구천상제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진짜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제 철저하게 가지게 되고 그 3계를 구하겠다, 널리 구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이제 상해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 무국대도라는 교명으로 교단을 1921년에 정읍태인에서 창도를 했는데 이때 그 기록으로는 모여든 신도수가 10만 여명 왔으니까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차경석 보천교 교주 차경석을 차천자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이때 이 조철재 선생은 거기에 비해서 나는 조천자라서 조천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여러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원산도에서 간척 사업도 하고 또 함경북도 무진과 북만주 목동강 근처에서는 벌목 사업도 하고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사금광, 무국광산 등 금광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잘 나가던 교단이 193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가지고 교단 건물이 철거되고 했는데 1948년 다시 부산 보수동으로 옮겼다가 태극도라고 교명을 바꾸고 1955년에 3,000세대 약 10,000명을 감천동으로 옮겨서 도인촌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극도는 하나 다른 거는 뭐 거의 뭐 비슷하다 하고 뭐 치성을 드리고 제를 올리고 하는 건 비슷한데 이 교당에 이 주문을 끊이지 않게 합니다. 365일 24시간 주문을 끊이지 않게 그 4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문을
외우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의 단합과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정산 법종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 계열이죠. 정산 법종교는 그 1937년도 일제 때 이제 창도가 되는데 이 창조자는 강수님입니다. 이분은 강정산의 그 첫 번 부인이 정씨인데 정씨하고 사이에서 난 유일한 자식입니다. 강정산은 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6살 때 강정산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강정산이가 이 모녀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대개 뭐 창도주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나 가정을 안 돌보는 거는 거의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저 윤봉길 의사도 장부가 한번 집을 나가면 불고 가산해서 이 가산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죽음까지 돌보지 않으셨던 거죠. 그랬는데 그 이제 이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돌보다가 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13살 때 이 저 강수님 이 딸은 출가를 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혼자 됩니다. 그래가지고 1918년에 이제 무국대도를 설립하는데 그 조철제 아까 그 태극도 부산에 이제 감천도로 간 태극도 조철세 씨가 정산의 제자니까 그 조철세 씨한테 가서 한 10년 동안 의탁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정씨가 돌아가시니까 거기서 조철대한테서 떠나옵니다. 떠나오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조철제 그 무국대도에서 떠나 나온 김병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김병철을 만나는데 그 이분을 만나가지고 전주시 노성동에 정산천사, 그러니까 정산천사 향원이라고 하는 간판으로 걸고 이제 독자적인 종단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또 뭐 저 남고 산성에서 그 수련을 하다가 성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불덩이를 받고 실력을 얻고, 그런데 이 강수님 이제 이 딸은 뭐냐면 강정산 아버지 유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이제 경북 의성에서 갔다가 묘를 꾸몄다가 다시 가져오고 하면서 지금 그 정산 법종교가 이제 저 그 김제에 있는데 김제에 거기에다가 성묘원 그 정산 상제를 묻은 그 묘를 성묘원인 그걸 이 정산 법종교가 가지고 있었는데 한때는 그 부천 상제의 묘를 시신을 모신 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신도들이 엄청나게 왔었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쇠약해져 가지고 아주 이 교당은 잘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그 풍수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 같아요. 거기 잘 지어놓고 있는데 이제 교세는 자꾸 미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어느 교단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교세가 미약해져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우리 민족 종교의 이 교리나 이런 것들이 순 그 한문말이고 잘 이해할 수 없고 하니까는 젊은이들이 근접하기가 쉽지 않죠. 하다 보니까 원불교 같은 데서 끊임없이 교리를 그 번역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교단들은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제 금산의 오리알터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건물을 지어놓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강일순 상제의 유해를 신봉하고 또 환웅 장군을 환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환이라고 하는데 방음을 하고 또 수훈 대신사도 신봉을 하고 미륵불도 하고 그 하나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강정산 상제가 금산사 미륵불에 30년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일부 제자들 중에서는 상제님께서 화천하셔서 그 금산사 미륵불로 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 교도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금산사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했더니 좀 불편하죠. 자꾸 자기네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교단들이 와서 지금 용담에 그 우리 대신사님 득됐던 용담정에 그 다른 뭐 교단들의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옵니다. 많이 와요. 이제 뭐 원불교든 정상계든 그쪽 계통에서 신도들이 와가지고 성질하고 참배를 많이 옵니다. 그 잘못하면 우리 천독에서 뺏길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 거기 이제 그 금산사 미륵불에 그쪽 신도들이 와가지고 막 그 경배를 하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대순진리회는 우당 박항영이라는 분이 1969년에 이제 설립한 종교인데 이분이 원래 아까 그 태극도에 있었어요. 그 조철재 선생이 이제 그 밑에 있다가 그 조철재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세 번째 그 교주가 됩니다. 박항경 선생이 됐다가 이분이 거기서 떠나와 가지고 대순 진리회를 만듭니다. 중곡동에다가. 그 이제 중곡동에서 저 대순 진리회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후계자 지정을 안 하고 가셨는데 교단 내 분규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 대순 진리회 자산은 대단합니다. 학교도 저 대진대학 그리고 대진대학 산하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 있고 한데 이 대진 그 계열 대진대학교 그 계열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진대학교가 포천에 있는데 거기를 진학하면 등록금 50% 장학금입니다. 전부 다. 맞아요. 대진 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글로 가면은 그러니까 요새 같이 등록금 쌀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태극도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항정 아까 그 조철재 선생이 막 광산 사업도 하고 벌목 사업도 하고 막 해서 교단 재산이 많이 되는 거를 그 대순진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순진리회 돈은 엄청 많죠. 지금 아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마다 한 5, 6천억 이상 그것도 한 10년 전에 그래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중곡동이 본부 도장이었는데 지금은 여주로 옮겨가 있습니다. 여주가 본부 도장이 돼 있고 지금도 그 교단 분규로 인해 가지고 아직 통일된 어떤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대진 대순진리회가 어떻게 보면 정상 계열에서는 가장 교세가 컸을 겁니다. 컸었는데 지금 정상 계열 교단이 한 70년도 중반까지는 한 근 60개 가까이 교단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고 여기도 계속해서 죄를 엄청 지내두고만요. 뭐 무슨 죄 해가지고 계속해서 신도들한테 죄를 지내는데 특징은 그 지방 조직이 이게 본부에 있고 여기는 방면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뭐 청주 방면, 성주 방면, 천안 방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그 방면마다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어 갖고 지역적으로도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선관물
이제 해서 그 교회는 이렇게 있지 않죠. 다른 뭐 저 전리 있거나 이런 것처럼 교회는 있지 않은데 그 회관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무슨 제를 지내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요 경운동 그러면 경운동 지역에 예를 들어 1,000,000원 이렇게 이제 모금 목표가 할당되면 각 교인들마다 전부 다 그 모금을 할당을 해 가지고 교인들로부터 그 모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지 다른 그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 가지고 교단이 재정적으로 엄청 튼튼한데 지금 분란이 심해 가지고 그 통일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산도입니다. 정산도는 이 대전에 있는데 정상계인데 안운산, 안운산 그 그리고 안경전 두 분을 썼는데 안경전은 안운산 선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안경전이 여러분 혹시 저 그 한당곡이라고 책 이렇게 두꺼운 거 보셨습니까? 경상도에서 나 한당곡이 아주 두꺼운 책. 그 안경전인데 지금 이 안경전 이제 정산도 이제 도전은 그 한당고기에 대한 강의로 세계적으로 다니시죠. 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대단한데 거기에 또 대한사랑 들어보셨습니까? 대한사랑 사자가 역사 사자 하는 거하고 낭자는 그 낭도 뭐 하는 그 낭자죠. 사랑인 그 대한사랑 그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근데 그 우리 그 고유의 옛 상고 시대 역사 그 한당 고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거를 세계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데인데 이분도 등산상제 가르침을 가고 이제 대전 광역시의 대덕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 저 안운산 선생은 원래 이름이 세찬입니다. 근데 호는 운산이었는데 그 74년도에 아산에서 창립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저 고판내 이분이 주인으로서 그 종통이 이어지고 그 맥을 이제 이 저 안세찬 선생이 있게 되는데 대법사 정산교를 78년에 창건을 했다 훗날 이제 정산도로 바꿉니다. 근데 이 안운산은 아버지가 보청교 신도였고 그 상당히 지금 현재 정상 계열의 지금 종단들은 그 보청교에서 나와가지고 각각 이렇게 창조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조철재 선생이 태극도를 하다가 순천도가 그 저 태극도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고 또 저 정산 법종교가 강수님 그 딸이 조철재 선생 밑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산 법종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산 계열에 있다가 이렇게 막 분파돼서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이 정산도는 고판례 수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름으로 안 부르고 거기는 수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수부님, 고수부님 하는데 이제 이분을 모시고 이 종단을 크게 이제 하면서 근데 주로 포교할 때는 태을주로 그 주문을 많이 해라. 그 주문하면 뭐 병도 낫는다 하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팔례 이분은 그 차경석 보천교 교주가 이제 보천교를 만들기 전에 그 정산 제자로 있을 때에 그 홀로 돼 가지고 이 차경석 인근에 와서 살다가 처음에는 이 고팔례 이분은 동학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1880년대 뭐 한 이쯤에는 거의 호남 전역에 거의 동학교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혁명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을 수 있다고 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동학교도였는데 정읍으로 이사 와가지고 신신한 혼인을 했다가 28살에 이 고팔례 씨가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07년에 강정산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차경석 교주가 자기 누이 동생을 이종 누이 동생을 정산 상지에게 연결시킨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 아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저술을 했던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 고부인이 가지고 됐던 겁니다. 그래 이 안세찬 씨는 보총교 교조 신도였던 아버지 밑에서 보총교를 하다가 이제 고팔례 씨를 만나고 해서 새로운 종교 단체를 만들게 되는 게 이분들이 한 게 1945년에 해방되던 해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경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이 교세가 상당히 커지게 돼 가지고 TV 방송국 상생방송 TV 방송국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주로 하는 게 그 주문을 태을주 주문 우리 또 시천주 주문 등등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많은 구천 성경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죠. 병도 낫는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시민을 위한 강조 아까 그 한당 고기에 대한 강조라든지 이런 강조하고 국토 횡단 대장정 같은 거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민족혼 개벽 재성회도 하고 뭐 증산도 난가 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면서 의료봉사, 환경운동, 낙태 반대 추진운동, 단기연호 부활운동, 단기연호를 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으로 증산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또 열심히 이 교육자들 내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우 일신회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우 일신회. 여기는 그 교주가 연동험인데 이분이 올 초에 돌아가셨어요. 1985년에 이제 설립을 하는데 이분도 도초재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태극도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또 나와가지고 대순진리회에 들어가서 박한경 선생을 도와서 대순진리회 초기에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제 교단을 세우는데 이분도 이 계시를 받기를 저 남의 섬 쪽으로 가봐라 그러니까는 남의 섬을 돌아다니다가 통영 앞바다에 국도라고 하는 거의 통영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신도들과 거기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법단 같은 그 건물을 잘 짓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주 종교 생활 하기가 그 섬이 그 청우 일신의 거니까 아주 좋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정산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제 그 신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종무원장이 지금 현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교단이 돈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이든 간에 경제력이 있어야 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별로서 막 지금 넘어가는데 갱정유도
전에 저 혹시 뉴스에 보면 가쓰고 두루마기 그 도포 입고 나오는 분 많이 보셨죠? 그분이 이제 그 갱정 저 유도 도인인데 이 갱정 유도는 영신당 강대성이라는 분이 창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대성 선생은 원래는 보충교 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유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라북도 남원에 이 본부를 가지고 있고 신앙 대상은 선당궁이라고 하고 종지는 포덕사업, 교화사업, 경제사업을 합니다. 이분들도 상당히 그 3.1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우리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본부에다가 어떤 서한을 보내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1930년 5월에 부부자 3인이 생사교역을 행함으로써 선우천 변역의 천지공사를 무용적으로 완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부부자가 뭐냐면은 이 강대성 선생 그 부인 그리고 아들 이 그 3인이 열심히 수련을 하는데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이 너무나 참담해서 이 세 사람이서 엄청 우니까는 이제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건으로 눈물 닦은 거를 짰더니 세 바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 세 사람이 나눠 마시고 그 이제 크게 이 신앙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생사 교역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인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대성 선생이 이 부인을 살리겠다고 5개월 동안 방에서 같이 지내요. 이게 총독부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시신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부부자 3인이 했다는데 그때 아들 나이가 8살 먹은 아들은 엄마 아빠하고 나라의 장례를 거두면서 울었는데 그 눈물이 세 바가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산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다 이렇게 보면 읽어보시면은 전부 지극정성으로 수련한 결과가 신과 통하는 거죠.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니까 신과 통하게 되니까는 그 어떤 깨달음 그것이 제대로 올바른 건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관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게 도를 창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분들이 지극정성 목숨 걸어놓고 수련을 했다는 거죠. 그냥 뭐 대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신흥 우리 민족 종교라고 지금 이름 부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추측하건데 학자들께서 추측하건 한 300개, 250개에서 한 300개 정도는 있지 않은가. 지금도 깼다가 저 없어졌다가 또 창도되고 또 변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우리 민족 종교 회원교단 이제 11개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민족 종교라고 이름 붙은 종교 아까 그 제대로 그래도 연구한 거는 300여 개 되는 그 교단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엄청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무슨 대한불교 대한 기독교 계통도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300여 개 될 때 이게 1974년도 저 통계 자료인데 아까 이강호 그 교수께서 낸 통계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정상계가 59개, 불교계가 49개, 기독교계가 40개, 무속계가 27, 당군계가 27, 동학계가 17개. 이렇게 그 많은 계열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는 종단이 많은 거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혹세무민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참 신앙이란, 참 종교란 우리 이 나라에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개인이 뭐 돈 벌려고 만든 교단들도 많으니까요. 신도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깨어 있어서 잘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모양입니다. 전에 옛날에 그런 게 한번 있어요. 어느 그 이대 교수였는지 연세대학 교수였는지 교수 부인하고 딸이 어느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제 너무 광신도적으로 하니까 그 아버지인 교수가 자꾸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신문에 한때 크게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영생한다고, 안 죽는다고 독약을 마셨어요. 아버지한테 실제적으로 보여준다고 마셨는데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신문에 크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참 제대로 올바르게 하는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인내를 해줘야,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안 죽는다고. 또 뭐 심지어 계룡산에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고 두 사람이 뛰어내렸다가 둘 다 죽었죠. 뭐.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거는 너무 참, 근데 우리 또 민족 종교 중에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교단들도 많더라 이거죠.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또 이런 그 유튜브로 또 공개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들끼리만 한다면 좀 더 그 적나라한 얘기들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이렇게 그 11개 교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주마간상격이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 종교의 그 신앙 대상이 뭐고 또 어떤 종지로 어떤 신앙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대략 그냥 주마간상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상민 박사님께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예. 질문. 예.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민족 회에 예. 가입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예. 예. 일 분들이 많은 거 굉장히 많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공학에서 공학에다가 생했던 그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의 신앙을 정성으로 계승한 신도의 역할을 너무 했어요. 수많은 민족들과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선도교 지도자는 이제 제가 볼 때 도정님 하는 행사를 있던 신도교는 큰 책인데, 오늘날 우리 신도교는 높은 직위에 계신 분들이 이 30대 한쪽에 고독을 못하는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천도교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 공부하기도 제일 쉽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종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침체하고 1910년대에 300만 교도가 오늘날 그 뭐 10분의 1도 될까 말까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는 정말 뭐라고 해도 입이 얽히라도 교단 지도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많습니다만은 한데 이 종교 지도자 우리 천도 교단의 지도자가 자기 자식들조차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고 한데 지금 우리는 자꾸 그 신앙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천도 교인들이 물론 독실한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수는 또 독실한 신앙심이 없고 그냥 늘 기계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냥 신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도교의 종지가 인내천이고 윤리 실천 윤리가 사인저천입니다. 사람을 섬기되 하늘같이 섬기라는 우리 천도 교단이 어떻게 보면 중앙총보가 제일 사인여천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도교회가 제일 사인여천 안 합니다. 시일식 날 예를 들어 교회에 왔다 가면 신도들이 모두 기분 좋게 참 흐뭇한 마음으로 뭔가 힐링이 돼서 뭔가 얻어서 가야 되는데 왔다가 기분 나쁘고